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통하여서 사랑의 구원을 경험하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불어닥치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 풍랑, 광풍 같은 인생사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사랑의 구원을 경험하자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제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은 거라사, 마태복음 8장 28절은 가다라, 또 누가복음 8장 26절은 또 같이 거라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향하던 좀 갑작스러운 이제 광풍을 만나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 오르고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해 보이고 원망스러워 보였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절규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또 우리의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또한 두려움 등에서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첫째로 구원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콧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맞는 큰 광풍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 혼돈에 빠진 세상과 그 가운데 고통, 고난이 있을 때 구원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 14장에서도 그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바알수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의 군대를 멸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로의 군대의 진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또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려가서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때의 그 특별 병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오늘로 말하는 최상의 장갑차 같은 또 탱크 같은 무기가 되겠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받으니 장관들이 다 함께 따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이롭게 해변가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냐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13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일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바로의 군대를 인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의 제자들 역시 풍랑 속에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쳐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완벽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이 있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도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서 터져나온 생존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속에 원망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속에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한가하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라는 원망 섞인 부르짖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기도는 불신에 의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갈릴리 광풍은 시속 120km가 넘는 맹렬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당시 어떤 배도 견딜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광풍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죄로 인해 파괴되고 혼돈에 빠진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봅니다마는 전쟁과 기근과 또 폭력과 살인과 살상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혼돈 속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깊이 잠들어 계시다가 제자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 깨어나서 그때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하반부에 보는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배에 탄 사람들 어찌 됐을까요? 다른 배에 탄 사람들. 그들의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평안히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들은 여기서 다 빠져 죽는가 보다 하며 난리법석이었겠죠. 또 예수님도 그 배에 안 타고 계시니까 그 난리법석 속에 기도할 마음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난리법석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바다 건널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 배에 승선하고 가는데 한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고 계시니까 다른 배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감, 두려움은 더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그들도 아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냥 예수님 안 계시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고 절망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상황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를 따르고 있는 그 모든 배들을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었을까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또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그 기적의 하나님, 그 생명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라 우리가 깨우면 우리가 살아 했나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된다는 생명이 위협받는 공포, 위기, 두려움의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을 아마 원망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주무세요 하고 깨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불신을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두려워 말라 하신 말씀은 믿음의 결핍, 불신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믿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몰랐을까요? 이런 귀한 말씀들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깨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비록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중을 하시며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풍랑도 바다도 잠재우셨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내치려는 것보다는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은혜로의 초대로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너희 안에 더 큰 믿음이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 은혜를 잊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은혜의 또 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표현이라고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형태의 광풍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 사랑의 구원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즉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였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의문에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의 권능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혼돈을 잠재우고 질서와 평안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죽음의 공포에 대한 절박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웠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 죽었네, 이제 끝났네, 예수님이라고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 깨어본들 뭐 하겠어?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깨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닥 희망을 예수님께 두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씨앗을 심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그 씨앗을 심는 행위, 즉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 기도 역시 바로 그 믿음의 은혜에 의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계셨지만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두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그 공포 속에서도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주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을 촉구하는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제자들, 너희들 믿음 없어? 너희들은 죽어도 싸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내재해 있는 믿음을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쓰지 못하듯 마치 돈방석에 앉아 굶주린 사람하고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으면 뭐예요? 써야 돈입니다. 그냥 쌓아놓으면 그냥 창고에 갇혀있는 물건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주 안에서 활용되어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삶, 이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도 부르짖는 제자들이 누리는 은혜를 살펴보면서 사랑의 구원을 경험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